29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하니까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동정하시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동정, 주님의 긍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삶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측은히 여기시더라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공감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정하다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파되어 하는 말로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공감하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 혹은 함께 순환을 당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깨 두드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겪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삶의 고난과 아픔을 주님이 겪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내가 짊어진 삶의 문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고민,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을 함께 져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정하다 하는 심파되오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홀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홀로 십자가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요, 주님이 함께 져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랄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고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고민을 함께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심파되어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주시고, 내 고민을 자신의 고민으로 여겨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과 멍에도 무거운데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멍에와 짐도 무거운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괴로워하면서 버티지도 못하며 그래 살지 마라.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짐은 내가 맡겨라. 내가 대신 져준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멍에는 네가 감당하지 못할 멍에와 힘든 문제가 아니다. 왜? 내가 함께 져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멍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들을 두 마리를 꼭 묶어 놓는 그런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힘이 약하고 없는 이 짐승은 홀로 무거운 짐을 지거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면 힘센 어미나 힘센 짐승이 그 힘을 써주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다는 것이죠. 네가 힘이 없고 약하고 부실하고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지만 네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대신 져주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다. 쉽고 가벼운 것이다. 그냥 주님 붙들고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엔 욥이 고난 당할 때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어느 친구가 일주일씩이나 같이 있어주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지어줄 친구가 있겠습니까? 엄청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지나 이 친구들이 돌변해 버립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되느냐. 욥이여, 네가 인생을 돌아봐라.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 네 신앙심이 똑바르지 못하지 않느냐. 네 혹시 남몰래 가슴 아프게 한 일 없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일 없나.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10자식 죽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몸에 욕창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마음 아픈 소리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전부 다 인과응보만 있겠어요? 많은 일이 인과응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른 채 그래서 인간적인 이성이나 논리로 감정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찾아왔던 그 욥의 친구들이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 다 하잖아요. 신앙적인 얘기를 다 해요. 맞는 말 다 해요. 그런데 욥을 살려주고 길을 세워주고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헤집어요. 맞는 말하고 신앙적인 얘기하는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뜻이 욥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욥의 친구처럼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말을 해주고 또 뭐 맞는 말 하는데 저 사람은 죽어. 저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 왜요? 저 사람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정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차라리 같이 울어주거나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했었어요. 욥의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찾지 않습니까? 세 명의 친구는 둘러앉아가 계속 온갖 인과응보적인 얘기, 신앙적인 말, 뭐 온갖 맞는 말을 하지만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하고, 그의 욥의 아내는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얼마나 충격과 상처를 받았던지 그것 때문에 욥에게 모진 말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당신의 순전을 그렇게 지키겠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홀로 있는 그 욥, 친구들의 비난과 그런 정죄 속에 쌓여있는 이 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서 19장 25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통스러운 이 육체의 가죽을 벗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간절한 소망의 염원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분은 나의 구속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욥이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앞뒤 옆에 좌우로 살펴봐도 보이지 않고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을 안다. 내 인생의 운명과 마지막도 안다. 근데 그 내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마침내 나를 정금 같은 인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 사모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지금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다는 것은 내가 깨닫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고난, 인내, 연단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욥의 이름의 뜻에 이 욥기서의 주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욥의 이름의 뜻이 원하다예요. 원하다. 하나님, 사단, 욥 이 세 분이 세 존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뭘 원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하고 내기하잖아요. 경주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욥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단은 뭘 원했겠어요? 원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망하기를.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산, 가족, 자녀 이 세상 것에만 치심해서 그거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기를 원해서 계속 들쑤시고 고난을 준 거예요. 욥은 결국 무엇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만이 내 모든 아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갑절에 축복을 받는 승리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연약하다는 말은 아스테이아 하는 말로 육체의 약함, 질병, 아픔, 힘이 없음, 경제적으로 궁핍함,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질병이 있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참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정하다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해준대요. 한번 슬쩍 봐주는 게 아니라요. 나를 계속해서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뭘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이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똑같이 시험을. 저는 이게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나하고 별다른 게 아니야. 죄만 없으실 뿐이지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 상처, 아픔, 굶주림, 괴로움, 피곤함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형편없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은혜를 입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모든 거 아시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힘과 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의 한 구절을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육체적 연약함, 정신적 고통, 신적인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내 말 못할 인생의 사연을 닦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극히 나를 동정해 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나 돌아가시기